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입니다.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때는 불평불만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우리 심령 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들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해 줬던 그 사건들,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선포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익하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진짜 우리가 먼저 말씀에 감사,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와서 어느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불러 아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아바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대화를 나누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리라고 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가 그 사실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런 우울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두려움과 우울증이 다 떠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평신도 때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나의 한 선에서 끝나지만 난 개인으로 끝나지만 이 목회의 사명을 가졌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많은 관련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민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역장이 되시거나 또한 한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느 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때는 그 부분이 안 와닿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짐으로 인하여 본인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입각해서 그 씨앗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돼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봄으로 인하여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이제 오늘이 5월 25일인데 26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일본 선교를 이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서 내일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일찍이 가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같이 일본 선교에 가자고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한 그분들의 심령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 목사님들의 제안에 흔쾌히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일본의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일단 일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4월 달에는 저번에 간증한 것처럼 파키스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출애굽시켰을 때 그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또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궁극적으로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문설주와 기둥의 발음으로 인하여 그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다 그 죽음을 면했지만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구원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구원케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자들, 예수님이 죽었던 자들을 살리고 또 문둥병 환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살리고 혈병에 걸렸던 여인을 살리고 이런 모든 이적과 기적들, 특히 또 영적인 것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이고 그런 그 기이한 일들을 다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증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그 지옥이 존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이 영의 세계를 몰랐기에 전하지 못했지만 이 복음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세상적인 가치로 꽉 차 있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게 한국어가 이제 그 자막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변환시켜서 지금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유튜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회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주 복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에 묶여서 산다면 더 죄악된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이 머무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다 증거하고 또한 이렇게 동영상을 전 세계 언어로 변환시켜서 전달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에 듣는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더 확고한 믿음과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다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랑했을 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죽음까지 뛰어넘는 선교의 사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 본다면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기에 병든 자, 아픈 자, 세상적인 의료로는 불가능한 것도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온전히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고통과 아픔에 있는 그 자들도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갔을 때도 하늘 나라에서 준비된 그 복되고 아름다운 멸관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도, 여기서도 찬양할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그 손흥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우승을 했었을 때 그 메인 스타디움에 그 축구 팬들이겠죠. 막 환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마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주의 일을 다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했었을 때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이,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환영을 할까. 실제 그 손흥민이 그렇게 축구 팬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보다도 더 대단한 환영을 하리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야,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환영을 받듯이 승리자의 그 판파레가 울리면서 막 환영하듯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금같이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갔었을 때 그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환영을 할까, 그런 상상을 가졌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또한 그 어린아이들이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도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벌써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렇게 찬양하는 이것들이 우리 이 찬양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큰 은혜고 은사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하나님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이 얘기는 그 거룩은 이 죄가 없는 것,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세상의 가치하고 틀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길 구합니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구할지어다. 가능하겠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었을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고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를 높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입의 이중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이중성을.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 마음이 틀렸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이 입술의 그 이야기가 일치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잠언에 보면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자다. 한담하는 자, 그러니까 한가로에 어디 가서 수다 떠는 사람을 이제 한담하는 자라는데, 이들은 특별한 세상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진 그 모든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이 남을 지켜줘야 될 비밀조차도 막 누설해갖고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사귀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그냥 한담하면서 그 비밀의 이야기들, 추한 이야기들을 막 해갖고 또 있는 이야기보다 더 살을 붙여갖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죄의 구렁텅이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다 빠져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육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이 우리가 이중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갖지 못한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몰래 찾아 들어와서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했어요. 그게 본인도 상처고 상대방도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18장 7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을 때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바탕에 긍휼의 이야기로 나와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로 선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사람들을 봤을 때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줬었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위해서 대래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전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래서 땅끝까지 제 가까운 이웃의 나라들을 가까운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것대로 그대로 전하는 다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에 맡기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근본 되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시편 71편 23절에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친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기쁨으로 넘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아픔과 슬픔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내 삶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나의 모습에 지금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내 삶을 살았다면 내 모습이 도대체 어땠을까? 세상적인 가치로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가 있을지 몰랐지만 그것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느낄 것 같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적인 가치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더 많은 기쁨으로 이렇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도 약한 자들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돈을 엄청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는 다 그냥 빈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유언이 이랬답니다. 나가 여적 벌은 돈 중에 막 그 금액을 자기 무덤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돈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인가 봐요. 죽어서까지. 그래갖고 그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는지 그 무덤이 다 파헤쳐서 그가 가지고 가고자 했던 그 죽어서도 갖고 가려고 했던 돈들이 다그 도굴꾼에 의해서 다 파헤졌다는 얘기를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영원한 거 참 헛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세계 선교나 또 우리 국내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죠. 물질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따라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분량대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주십니다. 이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치의 금보다도 귀한 지혜로운 입술이 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의 어둠이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희 모든 그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권세를 주셨사오니 입술을 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죽지 않고 생명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본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선교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